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소개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하리가 뭔가는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하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는 것이 꿈입니다. 어두움으로 어두움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정오로 정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것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의 연설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1963년도 8월 26일 날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가 했던 이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연설로 말미암아서 미국 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었지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상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마다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지만은 우리 파도 한인 장로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이름 안에 한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꿈으로 모아지게 되고 또 그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 센터였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중심의 교회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이방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고 넘쳐나고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역할, 세계 교회사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이런 변화를 주도했던, 함께 이끌어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무명의 몇몇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이 함께 보태어졌을 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시발점, 교두보 역할을 감당함으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 파고 교회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H죠. H. 하리. 이 H는 힐링입니다. 힐링. Healthy Church. 치유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에서 H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의 주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것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의 환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 몇몇이 모이게 되었고 그 모이게 된 환란을 벗어나서 피해서 안디옥에 모인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는 중에 태어나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가운데 태어난 교회가 아니라 환란과 핍박과 순교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였지만 그런 환란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출발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넓게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997년도 교회가 처음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우리 교회가 27살의 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만 30살이 됩니다. 사람도 30살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신의 입지를 잘 세워서 이제 무언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우리 화보 한인교회도 이제 3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40주년, 50주년, 60주년, 앞으로 100주년이 될 그날날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지만 당장 우선 27살이 된 우리 교회가 3년 뒤인 30살이 될 때에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편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모여있는 우리끼리 즐겁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생겨나게 된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몇 명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 선교의 놀라운 출발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 이따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14가정 31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충분히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환란과 핍박과 순교로부터 태동되어지고 설립되어졌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힐링하는 교회, 헬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바로 19절, 20절, 26절 말씀에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종이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6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말씀과 연결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치유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어지는 힐링 되어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오직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흩어져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말씀이 가르쳐지게 될 때에, 말씀을 공부하게 될 때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치유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환난과 핍박의 고통과 눈물 흘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보 한인교회도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힐링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준비되어져서 시작하게 되어질 어떤 소그룹 모임들, 성경 공부 모임들, 또는 금요 기도회 등등의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올해 안에 내가 신구약 성경 1독은 반드시 해내리라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틈을 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역이 치유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스스로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 치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헬스,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리에서 A입니다. A. 액션, 액션은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지요. 그리고 안디옥 처치,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변화.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 안에 치유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어떤 한 샘플로, 예로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 본문에 등장시키고 계신데요. 바나바를 설명하시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위로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위로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보시면, 자, 예수님에겐 제자가 몇 명 있었지요? 12명이죠. 12명의 제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12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데 그 외에 사도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굽니까? 예? 바나바도 사도, 우리도 사도다. 권사님은 그게 그냥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시는 고백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겁니까? 참 목사님 짓궂으시네. 그냥 대답 잘했으면 칭찬만 해주시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사도가 또 한 명 더 있죠. 바울도 우리는 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바울을 사도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도 그 어떤 사람도 12사도처럼 사도라고 불려진 적이 없는데, 바울과 또 한 사람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여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를 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도의 신앙을 계승해서 와서 우리들도 사도적인 어떤 전통과 신앙과 모든 것을 계승해 왔지만 사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너무 사도까지 나가면 우리가 너무 좀 거시기해집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성도.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가 14명이죠. 12사도와
바울과 바나바.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원래 착한 사람이었지만, 원래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정말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심성이 아주 곱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은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계속 매일매일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우리에게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군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내가 변해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치유되어졌다고 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니지요. 오늘 바나바처럼 개인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2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먼저 안 좋은 뉘앙스로 말한다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약간 비꼬는 말처럼 초대교회 때도 썼고 오늘날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좀 낮추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표현 말고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함께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환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니까 결국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친다면, 저 사람은 예전에는 거짓말도 잘했던 사람이야,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손해를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뭔 일인지 그 안에 변화가 보이더니만, 이제는 저 사람은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은혜가 넘치고, 저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해보면 사랑이 넘치고, 저 화보 한인 장로교회에 가서 함께 어떤 교제를 나눠보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놀라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신비로운 것이 있어.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교회가 정말 교회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적인 변화입니다. 27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나 10년이 지났을 때나 20년이 지났을 때나 27년이 지났을 때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화보 아닌 장로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치유도 안 되었고 변화도 안 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심지어는 이 미국 땅에 있는 원래 주민들이 우리를 볼 때에, 이야,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했더니만 예수께 속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남달라 보였구나 라고 하는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에 바나바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 파고의 노스다코타에, 제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종무가 있다, 그렇게 한번 외칩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노스다코타 파고에 자기 이름 넣고 이종무가 있다. 예. 자신들이 없으시네. 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지역에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고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R입니다. R. 리바이벌 처치, 회복입니다. 회복.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지기 전에 개인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지고 이제 회복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21절, 4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회복인데요. 여기 본문의 21절의 말씀 보니까 회복,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21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 믿고 주님께 더하여지는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주변 지역사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해 나갈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가 27년이 되었는데, 물론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요.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막 60명, 70명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하다 내게 왔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할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속했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부족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일에 부족한 저였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도 이런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목사 한 사람이 애쓰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믿음이 되고 한 비전이 되고 한 꿈이 있어야만,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갈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하여질 때에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조금 전에 보았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멤버가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구원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고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사회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나가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놀라운 힘을 주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I입니다. I, 하리, I. 임팩팅 처치. 뭔가 이제 임팩트를 줘야 되겠죠. 진정한 변화를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에 A, Act, Action. 안디옥 교회 할 때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였다면 이제 마지막 I, 임팩팅 처치는 세상을 향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흉년이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되지 않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흉년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안디옥 교회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자기의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모아서, 다시 말해 헌금이지, 헌금. 그것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이제 옮겨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헌금을 하고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형님 교회 아닙니까? 처음 생겨난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뒤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순교라고 하는 그 어떤 기반 위에 세워진 정말 약하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말씀의 치유가 있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어서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지금 그들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내면에 있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전달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재충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노래하는 파송의 노래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고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전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피해서 안디옥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만 안주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질 때에 예루살렘 그 땅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돈을 전해주고 부조를 전해줬다는 말씀으로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그들은 성장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도 27살쯤 되었으면 3년 뒤에 30살이 된다면 바로 이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십시다. 여기에 만족해 하지 마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만나는 쪽쪽 교회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왜 예전에 교회 잘 나오시다가 지금은 안 나오십니까? 예수 믿어야 당신의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당신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와보라라고 요한복음에 전도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14가정, 어른 20명, 중고등부 2명, 유초등부 9명, 31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1당 100, 1당 1000이라고 했습니다. 31명이 1당 100이면 3100명을 우리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1당 1000이라고 한다면 31,000명을 우리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화구에 있는 기껏 해봐야 화구에 한인들이 100명, 200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인들과 수많은 또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몇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화구 한인교회가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7살 정말 적절한 때입니다. 3년 뒤 30살이 되어지면 정말 힘이 넘치는 청년의 때에 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런 나이가 된 교회가 정말 이 주변 지역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믿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을 약간 표절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의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파고와 무헤드 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파고와 무헤드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성도들이 모인 파고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다 보셨죠? 제가 하리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리, 그 다음 두 번째 또 제가 하리 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가 하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구호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군대 가면 구호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약한 아이들도 그 구호 소리에 힘을 얻어서 행군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 자꾸 자기에게 마음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가 먼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리입니다. 자, 시작. 하리 하리, 내가 하리, 하리 하리, 내가 하리, 우리가 하리. 예. 목소리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자, 마이크 끄고. 제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에. 자, 제가 하리하리 하면 내가 하리, 또 하리하리 하면 우리가 하리,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하리하리, 내가 하리, 하리하리, 우리가 하리. 아멘. 그냥 이건 하겠다는 나 혼자만의 선포가 아니고 오늘 이게 좀 켜야 또 들리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제가 뽑아낸 말입니다. 힐링, 액트, 그리고 리바이벌, 그리고 임팩트, 하리.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주의 손의 역사로 회복되어져서 내가 변하며 교회가 변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전세계 교회 위에와 생명 바쳐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상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어다. 아멘.